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하시고 또 교회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열심히 섬기신 것처럼 앞으로 새해에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모임의 날 행사가 진행될 텐데, 새해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잘 지혜롭게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로마서 12장 1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엇일까요? 원문에 보면은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자비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늘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본래 이 구약 시대의 제물은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받고 그리고 각을 뜨고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레위기 17장인가 보게 되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는 죄를 속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죽은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만약에 우리 인간을 짐승처럼 죽여가지고 드린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면 뭐예요? 우린 예수님 믿자마자 그냥 바로 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해서 인간의 제물, 인신제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려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신제사는 구약 시대의 암몬 족속들이 그들의 종교 의식대로 인간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들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신들에게, 몰렉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좀 그 끔찍한 그런 장소였는데, 근데 이 몰렉을 섬기는 암몬 족속들, 이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과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자기들의 자녀를 죽여가지고 희생제물로 불태우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왕들이 그들의 나름대로 믿음을 담아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은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비록 살아있으나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짐승의 제물처럼 나는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제사, 신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까? 산제사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죽은 제사,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드려지는 삶을 바로 산제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제사는 산제사요,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제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제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제사의 핵심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하면은
산 제사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이 날마다 자기의 이 자아를 죽이는 삶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향해서 날마다 바울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함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도 다행히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것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내년일지 오늘 밤일지 우리는 아무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제 정세를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님을 헛되이 제대로 섬기지 못한 성도들은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내년이 무슨 년입니까?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용띠예요. 제가 용띠인데 이 갑진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값진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갑자가 지금 갑자하고 비읍에 시옷이 들어간 갑자하고는 좀 틀리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값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비읍과 시옷이 들어간 값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남은 인생에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이제 깊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교제하는 삶을 사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찬양하는 인도하는 형제님이 말씀을 했는데요. 신랑 되시는 주님과 눈을 맞추면서 온전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결혼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날마다 서로 눈을 맞추고 마주하면서 우리 부부가 앞으로 새해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 저희 자매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한 해 동안 이 남편 노릇도 잘 못하고 자부지간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참고 살아주고 또 지금 제가 가만히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제 원주에 80년도에 와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어요. 저희 자매는 2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가 27살에 저를 불렀는데, 이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원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셔 가지고 1980년 3월 25일 날 이사를 와서 어제 4월 14일 날 첫 예배를 우리 부부가 함께 드림으로 이 원주 교회가 시작이 돼서 바야흐로 원주 북부 교회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고, 지금 이제 105, 60명 정도 일의 성도들이 모이고, 아이들까지 뭐 합치고 하면은 또 더 많겠죠.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몇 명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모이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며 정말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교제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욱더 많은 구도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하고 정말 교제가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님은 여기에 영혼들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최상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산 제사의 산은 헬라어로 조산이라고 합니다. 조산이라고 하는 이 뜻은 지금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뜻. 산 제사는 지역이나 시간과 공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 움직이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 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상반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일을 보면 이 세대, 과거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헬라 제국이라든가 로마 제국이,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로마가나 이 그리스가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우상들을 섬기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세상의 이 문물들을 이 로마 교회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교회로 모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 물질에, 이 세상의 이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당시 로마 교회에 썼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로마에 썼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세상의 수많은 유행과 새로운 풍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진리가 변절되고 세상의 좋은 문화, 물론 교회 안에서 잘 사용되면 좋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무조건 세상의 이 유행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고 이제 쫙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이 시어머니 시집살이로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살이로 며느리들에게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남편이 직장에서 나가가지고 일하고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면은 오늘날에는 남편 혼자는 벌 수가 없어. 벌어가지고는 자녀들을 기를 수가 없어.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하고 돌아와서는 남편도 아내와 똑같이 살림살이를 해야 돼. 자녀들도 돌봐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가지고 자녀도 함께 기르지 않으면 돼. 자, 옛날에는 한번 결혼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100년 해로로 정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결혼하면은 7, 80%가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젊어서 남편에게 곤욕을 치르고 억울하게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늙어 나이 들어가지고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유행처럼 지금 번져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뿐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혼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안 하기로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 결혼을 하잖아. 또 결혼을 하여도 뭡니까?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하는 무자녀 시대입니다. 너랑 나랑 둘이 만날 쳐다보고 잘 살고 자식은 낳아서 키우면 뭐하냐? 그런데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낳을 때마다 국가에서 1억씩 준다고 하면 막 낳을까요? 1억씩을 현찰로 그냥 낳는 그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찾아가가지고 1억씩을 국가에서 준다. 그러면은 애기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뭐 낳는 사람도 있죠. 많아요. 일본에는 그런답니다. 앞으로 일본은 애기 낳으면은 대학을 무료로 가르쳐 준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애기 낳았다 하면은 그냥 이 유치 어린이부터 쫙 대학까지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애들 많이 낳겠죠. 그리고 뭐 학원에 가면 학원비도 대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제가 봤어요. 운동을 하러 한번 쫙 나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유모차에다가 뭔 이불을 덮어가지고 끌고 가더라.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싹 보니까 이게 애긴 줄 알았더니 강아지요. 애완견이 얼마나 출세를 하는지요. 애완견을 유모차에다 놔두고 얼어 죽을까봐 거기다가 이불을 다 덮어가지고 할머니가 쭉쭉쭉 끌고 나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제는 자녀가 없다 보니 아이가 타고 가야 할 이 유모차에 애완견이 상전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타고 이불 덮고 그리고 다 내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머지않아 교회는 유치원 애들이 없어지니까 애완견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그 애완견 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맞아요, 틀려요? 분명 보세요 한번. 예. 뭐 예배드릴 사람이 없고 또 주일학교 나와 애들이 없으니 애완견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율동하고 그런 시대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풍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완견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예배당 문 열고 성도들이 여기다가 다 이거 놔두면은 이거 너무 불쌍하니까 말 못하는 짐승 유모차 태워가지고 여기에 와서 딱 놓고 예배 드린다. 어떻게 되세요? 찬성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옛날에는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는데 오늘날에는 너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배 터져 죽어. 이 시대라 이게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뭡니까? 아유, 지금 뭐 우리가 못 먹는 시대도 아닌데 애 차는 애서 뭐해? 각자가 집에 가서 그냥 먹든지 뭐 그래야. 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제 한 몇 년 동안을 애찬을 안 하다 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애찬, 아이고 그냥 쉬어. 집에 가서 먹든지 말든지. 그리고 또 한다 하면은 뭐예요? 일식삼찬? 좋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뭡니까? 사랑의 음식이야. 정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부화한 결과가 뭡니까? 날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안 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까? 불순종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김에 있어서 이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진정한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생활은 하나님이 표대가 되어야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은 곧 우리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지고 행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 이런 생활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고용한 이유가 뭡니까? 회사 유익을 위하여, 회사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쓸 데가 있기 때문에 채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면 그냥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활 속에 아무런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몸을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나의 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는 그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밝아오는 이 새해에 원주 북부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밝아오는 24년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23년도에 주님을 잘 못 섬겼다 하더라도 24년도 돌아오는 이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정말 한 달에 4번 교회를 주일날 나왔다. 그런 것도 저건 3번밖에 못 나왔다. 그러면 한 번 더 나오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시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교회에 가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원주 북부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이 있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아껴주고 서로 돌아봐주고 전화도 한 번씩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이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했습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남은 하루를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잘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개인적으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내년에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봅시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